30여 년 전 우리 영주 지역의 주택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친구 집에 저를 초대도 하지도 않았는데 친구 집에 야, 내 오늘 너희 집에 좀 가자 하면서 그래도 3층 거리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신기하고 또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또 타고 몇 번을 탔는지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엘리베이터가 참 편하지요. 우리 교회도 1층에서 3층까지 올라오는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계단을 이용하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시는데 저도 오늘 식사를 하고 오늘 올라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의 그 기분을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요. 다시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전기세가 아깝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께서 난생 처음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기해서 이곳저곳을 계속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그것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께서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엘리베이터를 주변을 두리번 살피는 가운데 이게 문이 탁 열리는데 젊은 예쁜 아가씨가 내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신기해서 옆에 있던 손자의 손을 콕 잡고 부지런히 막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하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할머니한테 가야 되겠다. 웃어야 되는데 왜 안 웃죠? 네. 내 할머니도 여기 기계에 넣으면 어여쁘고 젊은 여자로 처녀로 나오니까 이래서 손자의 손 잡고 할머니한테로 달려갔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는 사람을 바꾸질 않지요. 어떻게 사람을 바뀌게 됩니까?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요 세상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삶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내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다음 주에 리모델링 후 전 예배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받고 우리들이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귀한 역사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여러 기적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저희 집에 기적이 많다라고 하니까 기적이가 많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정말 성경에 보면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신화적이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런 초월적인 사건을 성경은요 세 단어로 나타내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 바로 첫 번째는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능력 혹은 권능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말씀을 하죠. 초월적인 사건을 능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테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테라스라는 단어는요, 놀라운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기적 혹은 이적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용고로라 라고 누가복음 23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껏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2배 가득히 물고기를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라고 누가복음 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라는 뜻으로 이적을 나타내고 있죠. 또 다른 단어는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표적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은요, 그 사람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선지자다라고 말하지요. 표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적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메시지가 포함된 이적을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능력이나 이적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한 것은 바로 놀라운 사건은 그 사건 자체로 존재하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 가르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있기에 표적이다라고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 가르치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여 오병이어를 하나의 성찬식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가면서 가르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물리적인 사건 속에 담겨진 무궁무진한 그 깊은 진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50년이 지난 후에 그제서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런 가르침이 있는 기적,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초대 교회의 탄생의 내용이죠. 오순절은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는 가운데 예배 설교학을 공부를 하는데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요, 성전이지요. 그 건물을 교회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교회는 어떤 조직이다라고도 말하지 않지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고 교회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가르침, 연구하는 것, 이런 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지요.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는 자선기관 또한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곧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럴듯한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하고 많은 자선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일 수 없다는 것이죠. 초대 교회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죄로 더러워진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죠. 이런 표적과 이런 이적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걷고, 또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신체에 나타나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기적은요, 많은 사람의 내적 생명 속에 나타난 중생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지자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오늘 36절에,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근데 이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달아나 버리고 말았지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자신이 없자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라고 새롭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모였으니 차마 밖으로 다니며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를 나타낼 그런 용기가 없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그 시기, 그때 바로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함께 불러서 혀가 갈라지는 모습처럼 성령이 저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졌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저들이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숨어서 제자들이 이제 숨어서 기도하던 그들이 이제는 밖으로 뛰쳐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외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바로 성령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 자신을 새롭게, 또한 나 하고자 하는 대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내 결심과 의지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세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자가 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내 결심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사람이 놀랍게 변화된다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또 기적은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에 나타나는 성령이 변하니 가정이 변하게 되고 교회가 변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변하게 되고 세계관이 변화가 되어서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교회의 상을 이루게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 아동부 말씀 가운데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가 있을 때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왔을 때에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외압을 많이 당하는 그러한 지형에 있어서 언제나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에 살고 있는 이들, 그리고 미래를 암울하게 생각했던, 미래가 밝지 않았던 그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위로함을 받으며 또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성령의 복음의 씨를, 선교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자 왜 맺어지지 않는가 봤더니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 해서 선교사님이 먼저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이 해결을 하니 한 사람이 점점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회개하는 가운데에 집에서 죽어가는 아내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만 생각했던 나 자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선교사님의 그 돈을 훔치고 내가 살아왔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변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며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우리들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받게 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받음으로 이 사회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오늘 말씀처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혹 이것을 공산주의 국가들과 같은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분배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와 같은 능력에 의한 분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 이웃을 사랑하기에 서로 나누며 음식을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초대교회는 이렇게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동되어져서 자발적으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씀으로써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드림찬양팀이 찬양을 안에서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오늘 본문 아니지만 2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함은 모이기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리볼델링 이제 다 끝나고 6월 4일 우리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그 시점을 통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카페도 있잖아요.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어떻게 지냈노? 더운데 잘 지냈나? 요즘 뭐 고추는 뭐 사과는 저거 다 했나? 이렇게 이야기도 집에서 나눌 수도 있지만 교회에 모여서 나눈다면은 기적이, 또 서로 염려하고, 또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었어 할 때 그래 내가 함께 기도할게 하면서 그 어려움도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 보면 꼭 교회에 나오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정말 죽기만큼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야 돼요. 찾아가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 내가 받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니 이런 좋은 일이 있더라. 좋은 이야기를, 또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이, 그 만남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저를 따라 해볼까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무릎을 꿇고 땀 흘려 기도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모이기도 힘쓰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례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느냐? 저를 따라 해볼까요?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네, 오늘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칼 히티는 이렇게도 말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 중 진솔한 회개야말로 가장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야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결을 다 알려드렸으니 새로운 삶, 다음 주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후 첫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한번 새롭게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분기읍 지역에 나아가서 우리 영주 지역에 성령의 바람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발명가 에디슨 있죠. 이 에디슨은 천재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라는 말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의 이 말에 어느 기자가 질문하였습니다. 어떤 질문하느냐? 그러면 1%의 영감과 99%의 노력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하죠. 사실 그 1%의 영감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 수단, 방법 모두 다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창조적인 역사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와 회개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악한 영을 이기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힘찬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 순수한 신앙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의 성령, 보혜사 성령, 위로의 성령, 능력의 성령, 원수 마귀를 내쫓는 성령 충만히 받아 교만과 욕망을 이기고 세상의 물욕까지 이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심히 무능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바나바 사역을 잘 감당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성례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귀한 예배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례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나왔습니다. 또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꼭 들응답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